요새 봄이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텃밭에 커피 들고 앉아서 싹이 터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한없이 앉아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씨앗만 심었는데 하루하루 자라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 모습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보면 그저 우리가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태어났다고 기도 받은 적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런 거 보면 이 사는 게 내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참 극히 계산할 수 없는 작은 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저 나는 조금 수고했을 뿐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요새는 점점 기억력이 확실히 적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여러 가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 또 은행의 아이디 패스워드, 은행에 많이 실수를 해요. 또 패스워드를 잊어먹어서 그러면 그 몇 가지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 분명히 써놨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다른 거 썼다가 결국 은행이 블로킹 당하고 또 이제 기록을 잘 해놓는다고 분명하게 이제 우리 셀폰에다가 이제 다 기록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가 있는지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또 요만큼 살아가니까 이것도 은혜다, 그죠? 그래도 때 되면 먹을 거 찾아 먹고 또 때가 되면 집에 와서 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심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할 말도 있고 또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다시 그 사람 때문에 자기를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존재라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그저 내 노력, 내 수고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기억해낼 그 시간에 무엇을 기억해내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셔서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은 객관적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겁니다. 누구라도 다 대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그 느끼고 깨닫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눠보면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굉장한 주관적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각자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대하지만 그걸 느끼고 깨닫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지. 그 누가 하시냐면 그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 말씀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깨닫고 경험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을 거예요. 시험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4월달 가서 예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시험을 봤어요. 2번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한 2달 동안 매일 거의 2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 5일 정도 매일 2시간씩 썼어요. 그 에어 쓰는 거를. 제 생전에 그렇게 연속해서 만년필로 썼거든요. 만년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쓴 적이 없어요. 잉크를 갖고 다니면서 썼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가 생각 안 나는데 죽겠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렇게 2달 동안 2시간씩 노트 한 권을 다 썼으니까요. 반복해서.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기억나야 될 그 시간에 기억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때때로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기억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거 하나 가지고 어때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암호라는 거 아니에요? 암호. 그렇죠? 만약에 암호대라 할 때 암호 모르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 연세 들면서 답답한 건 뭐예요? 기억 안 된다는 거죠. 기억 안 된다. 기억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저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되는데 하나 제가 여기 우리 아이가 새로 이렇게 온다고 연락을 받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사무실 안에서 계속 외워요. 열심히 해요. 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이름을 계속 외우는데 딱 아이를 보는 순간에 백지장이에요. 이 녀석이 아들인지 딸인지 김씨인지 이씨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얼른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 2부 예배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 성을 이름 바꿨다고 다시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여기 아마 왔을지도 모르는데 제 방에 와서 그래서 내 자존심 있지 어디 다시 가서 안고 기도할 수 있냐고. 내 방에 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참 기억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억나야 될 시간에 뭘 기억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일과의 습관. 그건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고전이 됐지만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또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스티븐 코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 속에서 세 가지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 속에 세 가지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이 세 가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할 때마다 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인간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사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반사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 그거는요, 미안하지만요, 동물적인 거예요. 참된 사람은 주도적 사람이에요. 주도적 사람.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의 첫 번째 원리가 주도적 사람이 되라. 주도적이 되라 그랬거든요. 적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주도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을 했든지 그것은 내 주도적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도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오실 때가 많은데, 오실 땐 그렇게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어보시고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행동의 선택, 이게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목적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목적의 선택.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성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미래에 대한 엄청난 소망은 그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만은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만은 어떻게 살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난 요새 보면 적어도 장관 정도는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한국 신문 보니까 뭐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장관 시키려고 그러면 다 걸리더라고요. 다 걸려. 뭐 의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 세 가지는 다 걸리더라고요. 거기다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장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신문 보니까 또 타협하더라고요. 30대는 그게 도덕적으로 안 걸리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 적어도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순간순간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항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아마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꿈속에서 요란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리더가 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정면 돌파해 나가잖아요. 정면 돌파. 이게 목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 이렇게 원칙의 선택. 진리가 먼저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진리로 가느냐, 진리로 가느냐.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낼 수 있어요. 많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핵심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걸 먼저 묻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우리의 양심에 거슬리지 않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적어도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유언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이제 이 말씀 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그죠? 이거는 그냥 늘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여행을 독일에 살 때 그냥 널널하게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산책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독일에 유럽을 한번 열흘 여행을 하는데 촉박하더라고요.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것만 찾아서 딱 갈 때만 가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함부로 이 사람 저는 다 만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널널하게 사는 거죠. 제한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 교우관대 최미란 집사님이 지금 병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세요.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시간, 정말 그분이 하는 얘기는 진실이에요. 하나도 가감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구구절절히 그야말로 엑기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고 그러면 보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리고 제한된 장소에서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떠나고 성령께서 오시면 어디서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휴가 가서도, 어디 가서도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유익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4가지를 성령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게 하리라. 기억하게 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요. 때로 읽었지만 뒤돌아서면 다 잃어버려요.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어요. 듣는 순간에는 알아요. 그런데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건 뭐예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만약에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공에 끌려가 심판받을 때
끌려갈 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으라고. 내가 말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무슨 말 해야 될지 가르쳐 주겠다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이 되면 그야말로 기적처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건 현장 속에서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순간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 말씀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그 말씀이 기억돼서 다시 용서가 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가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겠다. 둘째는 13절 14절에 보면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게 하리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알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듣고 알아요. 그러다가 딱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딱 그때 가끔 그래요.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그죠? 그때 내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들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아하, 그죠? 저는 아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내 머리 가지고는 그걸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알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요. 지금은 감당치 못하지만 언젠가는 감당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감당이라고 하는 말은 수준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수준, 그죠?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농담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냥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데 어느 때는 아주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색을 해요. 정색을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고 웃자고 한 말인데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데 예.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맞을 때 편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화를 할 때도 수준이 맞을 때가 편하죠. 수준이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감당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설교할 때 항상 제가 원고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고를 보면 이렇게 계속 저녁에 써놓고 줄 긋고 노란 글 긋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찍찍찍 그거 다시 타이핑을 펴서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다시 또 프린트아웃을 다시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혹시 말에 실수가 없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당하지 않을까? 며칠 전에 누가 나하고 상담했는데 내가 혹시 그 상담한 말을 설교 시간에 설교 원문에 놓았을까? 그걸 다 생각을 하고 뺐다 놓았다 자꾸 그래요. 그런데 가끔씩 당황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제 사무실에 오셔서 그럴 때도 있고 전화를 할 때고 목사님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목사님한테 일렀습니까? 여러분 저 믿으세요. 저는요 여러분 상담하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을 못 믿어요. 가끔씩 시험 당해서 혹가다 얘기했는데 어느새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은요 거의 집사람하고 상의를 안 해요. 어떻게면 나쁜 남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당에서 일어난 일들, 개인적으로 상담한 일은
거의 다짐을 하고, 그러다 물론 가끔 실수해서 이렇게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그때 뜨끔해요. 혹시 내가 얘기했나? 혹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얘기했나?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그냥 회개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안 되고 나를 표적 삼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취했다 그런 거예요. 취했다. 우리 밥 먹고 잘 먹으면, 속상한데 뭘 먹으면 잘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 그런 얘기도 들어요.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는 분들 아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 있어요. 설교 듣고 부부싸움. 하루는 그 부인이 가서 자기 남편한테 그랬대요. 오늘 목사님이 당신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냐고. 이게 남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나 잘 듣지 나한테까지 와서 또 그러냐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저도 가끔 이제 그렇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욕받아요. 요거는 우리 집사람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요걸 우리 아들, 며느리, 딸 들었으면 좋겠고, 누구 꼭. 그죠? 여러분, 설교는, 말씀은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감당하는 거. 그죠? 설교는요, 예배 드릴 때 누구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인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요한복음 10장 가지고 말씀했지만은,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믿어요. 그렇죠? 아무리 옆에 초장이 있어도요, 목자가 세우지 않으면 양들은 계속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양 보세요. 양의 목에 줄을 맨 일이 없어요. 그렇죠? 말처럼 자갈을 물리지도 않았어요. 그 낙타들처럼 발에 뭘 채우지도 않았어요. 낙타들은 발에 뭘 채웠잖아요. 가보면요, 사막에 가보면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쭉 가요. 쓰라름 쓰고 가자름 가고. 이게 바로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평안한 거예요. 그저 목자만 믿으면 언젠가는 먹을 게 있고 마실 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다 있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이 말씀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그냥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그렇죠?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맡기는 거예요. 전 제가 우리 선교사들한테 가끔씩 그래요. 선교사들은 항상 도네이션 받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던 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없으면 멈추라고. 그 어떻게 하던 걸 멈추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지, 학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을 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술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네이션이 안 되면, 펀드레이징이 안 되면 멈춰라. 어차피 그것도 당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지. 항상
어떻게 하면 펀드레이징일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영성치료연구소의 데이빗 배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랑에 항복하라, 사랑에 항복하라,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갈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면서 갈망하면서도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덥석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덥석 받지 못해요. 그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죄책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즉, 그 죄책감이 사랑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방어에 익숙해 있다. 딱 아주 성처럼 방어를 딱 쌓아요. 상대방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랑이 실패한 사람들은 혹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랑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스스로 막을 쳐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기 방어의식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걸 누가 깰 수 있겠어요? 누가 깰 수 있겠어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닫힌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가 스스로 방어하고 있는 그 죄책감, 두려움들을 깨뜨려 주세요. 오직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미란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마지막 시간에는 사실은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몽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더구나 지금은 주사를 놓잖아요. 마취제를 놔서, 진통제를 놔서 통증은 없게 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희미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많은 분들 임종을 지켜보면서 경험되어지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